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성경을 가슴 높이로 들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 보내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오늘도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는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있게 읽은 다음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를 듣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천국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어떤 장소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공간, 그런 자리를 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특정한 장소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현실된 그 모습, 이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모습,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라고 소개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이 품꾼을 얻으려고 나갔던 집주인이 어떻게 행하는가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에게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일을 해요. 아침 일찍 나가는 것이 아마 0시였을 것 같아요. 아침 6시에 나가서 품꾼을 얻으니까 이 포도를 추수할 때가 우리나라도 언제예요? 보통 8월, 9월쯤 되잖아요. 모든 나라가 비슷한데 가장 더울 때고 그런 때는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와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일을 하면 일당을 받는데 근무할 때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그래요. 그 돈을 약속하고 품꾼을 들여왔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장터에서 인력시장이 열렸을 것이고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을 다시 들여보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시, 2시, 3시 이렇게 나오는 시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성경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을 12등분해요. 그래서 1시, 2시, 3시 이렇게 해요. 그럼 3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일까요? 오전 9시가 되겠죠. 6시면 정오가 되겠죠. 11시가 나중에 나오는데 11시면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밤은 어떻게 나누냐면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등분을 해요. 그래서 3시간 단위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눴어요.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때가 몇 시였냐면 4경쯤 됐었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겠죠. 이 포도원 주인이 3시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해요. 그러니까 정오와 오후 3시에도 그 일을 하죠. 그런 다음에 제11시에도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이렇게 주인이 물어요.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에 보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도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이 있거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끼니를 해결하려고 나왔지만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실업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능력도 없고 끼니를 때워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었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일했어요. 8절부터 나오는 이제 12절까지 있는 내용은 이제 임금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의 청지기를 불러서 일한 사람들한테 이제 품삯을 주는 거예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8절에 나온 내용인데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줘라. 11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동안만 일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품삯을 주기 시작했어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시간 일하고 하루의 품삯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반응은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감지덕지인 거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온 자들이 오후 3시에 오고 낮 12시에 오고 오전 9시에 오고 그 전에 왔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도 짐작하겠지만 우리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우리는 2데나리온, 어쩌면 10데나리온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11절에 보면 받은 사람들이 받은 후에 주인을 원망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봐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은 거 가지고 주인을 원망하는데 이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만 원망했겠어요? 아마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도 원망했을지 몰라요. 12시부터 일한 사람들은 더 원망했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한테 원망해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는 내용이 13절부터 나와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고 약속한 대로 내가 너한테 주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게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 동안만 일한 사람에게도 내가 너처럼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악하다 보느냐 이렇게 주인이 반문해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고 싶어 나왔어. 하루 종일 기다렸어. 근데 일자리가 없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밥을 먹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주인이 1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을 주어서 하루를 먹게 했어요. 주인이 선해요, 악해요? 주인이 선한 거죠. 근데 이 주인의 선한 행위를 지금 먼저 온 사람들은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결론을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19절 마지막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비유의 내용이에요. 오늘 비유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정의가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어요.
하나는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몫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일한 만큼 내 능력만큼 그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야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신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 내 능력을 인정받고 내 소유가 있어야 나는 나다울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인간이야 하는 마음이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죠. 그런데 주일의 정의는 전혀 달라요. 내 자신의 몫이 아니라 이웃과 헐벗은 사람의 몫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지금 얼마나 챙기나, 내가 능력껏 내가 일한 시간만큼 얼마나 받느냐를 중심으로 지금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베푸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부터 오후 5시에 온 사람까지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 것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었던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에 맞춰서 채워주는 거죠. 이 주인의 마음에 사람을 보는 평가는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가 얼마나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은 그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그가 얼마나 그 존재로만도 인간이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의 정의와 이 주인의 정의가 지금 한번 이렇게 부딪힌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지금 서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이 공정과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는 시대이잖아요. 적어도 모든 삶을 동일하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회는 평등하게 줘라. 이 기회는 평등하게 줘라. 이것이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지하철 문을 수리하다가 끼어서 사망한 그 청년 때문에 그런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을 이번 정부가 와서 초창기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내일이 아닐 경우는 막 박수를 치면서 너무 잘했다고 싶은데 그 시험을 보려고, 지하철 공사를 시험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불공정하다 가지고 엄청나게 시위를 했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식 할 때 했던 그 유명한 구호 있잖아요.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늘 이런 정의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정의의 문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결국 원했던 평화는 이렇게 일그러지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따라 살아가는 행동이에요. 오늘 비유를 빌어서 얘기하면 먼저 온 사람의 정의를 버려버리고 주인의 정의를 좇아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왜 그것이 타당하고 왜 그것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 그것만이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삶의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KBS 1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면 너무 재밌는데 동물의 세계가 정말로 약육강식이라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레이터가 했던 이게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동물이 만들어내는 장면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이것입니다. 뭘 것 같아요? 이것은 동아프리카 탄자니아로부터 케냐까지 이어지는 그 세렝게티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누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소처럼 생겼는데 그 누의 이동이에요. 2,900km를
이렇게 초원과 풀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누우떼의 이동이거든요. 정말 보면 정말 장관이에요. 몇십 킬로로 속도로 그 엄청난 누우떼가 막 떼를 지어서 막 달려가거든요. 엄청나게 멋진 장면인데, 그 누우떼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 그 초원에서 가장 넓은 강으로 알려진 마라강을 건널 때예요. 나는 그 마라강이 넓다고길래 이렇게 봤더니 정말 좁아요. 한 30m밖에 안 되는, 우리로 보도 뭐 이렇게 또랑 같은 개울인데, 거기를 누우떼들이 건널 때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마라강 안에 악어가 가득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날 때 이 누우떼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결국 이제 악어들이 잡아먹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급한 물살을 건너고 그 악어들을 피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거기를 쏜살같이 건너거든요. 동물의 왕국에 그런 거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잡아먹히는 장면, 발목을 잘리는 장면, 이게 머리를 악어가 이렇게 한껏 이렇게 물어가지고 있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좀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겨우겨우 건너가가지고 누우떼가 진짜 초원에 도착하거든요. 도착한 이후에 그 동물의 왕국에서 나레이션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누우떼들이 그 마라강을 건너갈 때 악어에게 잡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일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일이 뭐냐면, 그 마라강을 건너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서로 그 비좁은 길을 들어가려고 서로 뿔로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 떼에 잡혀 먹는 것보다 몇십 배의 누우가 그것 때문에 죽는데요. 그리고 진짜 그 사체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 하이에나, 독수리, 악어들이 와서 그걸 잡아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꼭 그거 같아요. 살아보려고 막 경쟁을 하는데 경쟁 속에서 서로를 들이받아가지고 서로를 못 살게 하는 거. 그게 세상의 정의예요. 내 몫을 주시오. 내 몫을 내주시오. 나는 내 몫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어요. 좀 기회라도 평등하게 주시오 하면서 막 다투는데, 그 다툼이 정말로 행복을 위한 다툼인데 오히려 행복을 저해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요. 오늘 성경으로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의 정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정의,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하신 정의, 믿음의 길로 따라오라고 하는 정의, 이 정의는 주인의 정의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은 이런 곳, 주인의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된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의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시에 왔던 사람, 3시, 6시, 9시, 11시에 온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사람들마다 반응이 달랐어요.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해요? 원망하는 반응을 하죠. 원망해요. 많이 줄 것을 기대했어요. 아마 주인이 이렇게 했으면 그들이 원망이 없었을까요? 다 밖에 있으라고 하고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방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주고 받아가요. 자기는 약속한 대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일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을 방으로 들여서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못 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너무나 기뻐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마지막에 11시에 온 사람, 자기는 이제 한 0.2 데나리온이나 받으면 진짜 감지덕지 하겠다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럼 막 기뻐서 뛰면서 갔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만족했을 터인데 주인은 왜 그랬을까요? 모두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그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성경의 비유는 사실은 사람들의 반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이 비유를 드는 것이죠. 먼저 온 사람들, 기대가 크고 자기에게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한 데나리온은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11시에 온 사람, 나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 주인이 나에게 일을 시켜주고 이 임금을 줘서 오늘 지금 울고 있는 내 가족들에게 한 끼의 식량을 제공할 수 있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한 데나리온은 정말 감지덕지이고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옆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늘 우리는 부족할 뿐이죠. 그렇죠. 내가 넉넉한 집에 살고 있어도 더 넓은 집에 한번 갔다 오면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좁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남들과 비교함으로써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내 몫을 가지고 나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결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없고 그의 마음에는 늘 원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주인이 나에게 일자리를 주고 먹이실 거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오늘 나에게 부족한 자기가 없는 자에게 이러한 일자리를 주고 품삯을 준 주인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면 그의 삶은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그의 삶의 마음을 주장하고 운행할 거예요. 심리학자가 이런 걸 애써서 연구했대요. 감사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관대함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걸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할수록 관대해질 수밖에 없죠.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너그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애속담에 곡간에서 인심난다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맞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이웃을 향해서 너그러울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바울 사도가 서로 간에 잘났다고 막 다툼하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에 보면 이 서로 다툼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여러분 주보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을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나라의 부산과 같은 도시예요. 그래서 문화와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문화도 발달해 있고 유흥 문화도 발달해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하면 정말로 향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사람처럼 말한다 하면 진짜 철학자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로 그 도시가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때 누가 예수를 믿었겠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처럼 세상에 막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써주지 않으면 어디 곳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의 꼬락서니를 봐. 너희를 부를 때 너희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봐봐.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 잘남 때문이냐? 이렇게 지금 바울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벌거벗은 붉은 몸으로 여기에 와 있었어요. 우리 부모의 입히고 재우고 먹이는 그 도움이 없으면 여기 있을 수 없었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도움이 없으면 얘만큼 잘할 수 없었고, 일터에서 우리를 고용해주고 함께 일했던 친구들과 이웃이 없으면 여기까지 이룰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요.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셨습니까? 아니면 11시에 막차를 타고 주인의 은혜로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그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하면 관중들이 꽉 차 있는 경기장이 있어요. 그 육상 경기장이죠.
육상 트랙 경기 같은 걸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상의 장거리는 그렇지 않지만 단거리 종목에 보면 선수들이 이렇게 서 있는 자리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아세요? 100m는 일자로 서지만 200m, 400m, 800m만 가도 선수들이 다르게 서요. 200m만 가도 200m 경기만 해도 매일 맨 안쪽에 있는 트랙에 있는 선수보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트랙의 선수가 한 20, 30m 앞에서 뛰어요. 불공정하네.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승점은 다 똑같은 거 아세요? 결승점을 똑같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차등을 줘서 출발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출발점은 다 다르지만 도착점은 다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도착점은 다 같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도 다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먼저 뛰고 있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같은 곳에 만나요. 그때 우리가 상 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고백이 바로 나중 온 사람들, 늦게 와서 11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서 하루의 품삯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죠. 저의 고백이고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창고에 가득 찬 사람들만이 이 마음 창고가 흘러넘쳐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실에 대해서 은혜로 받고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마음 창고에 가득 채워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마치 이런 것을 체념하고 저항하지도 말고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라 하는 말인가,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운명론이나 체념과는 전혀 달라요. 그냥 운명론이나 체념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수용하는 삶의 결과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선한 세상을 결국은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주인의 모습 속에서, 주인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 있어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오늘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 그대로 주었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때 어디까지 지키시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때 이런 분임에도 그 약속을 지키세요.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히틀러 같은 이 폭군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 능하심과 그 주권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4절에 오늘 말씀 중에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다가온 말씀,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보다 더 나아간 선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마치 오디션장에 있는 심사위원처럼 저기 앉아서 네 능력을 나한테 보여봐. 네가 잘하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수술실에 있는 의사처럼 우리 앞에 계셔서
너의 연약함을 보여봐.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고 이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고 사모할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세상 밖으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은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면 너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연약함과 너의 죄악을 보여주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의사와 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 이것은 은혜라는 땅 위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의 정의가 이게 자라고 그 자란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가 평화라고 하는 열매예요.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주인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한없이 연약한 자를 보살피시는 손길이에요. 한없이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손길.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통독하는데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힘든 게 이런 거잖아요. 왜 신약의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분일까?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가끔 그런 거 하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실까? 이런 질문을 별로 안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고아들의 아버지다. 연약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도와 문화 속에서 네 가지 취약계층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렇게 농토가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도하는 레위인들, 이 네 사람들을 꼭 돌볼 것을 얘기해요. 이들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취급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놈들이 얼마나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맞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나중 온 사람들이 먼저 되는 그 이유는 먼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먼저 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정말 그림처럼 잘 보여주는 구약의 성경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보면 하나님이 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말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경고하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고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가장 번성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요나가 그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가 아수르였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근데 그 당시 이 아수르가 조금 힘이 약해졌고 북쪽 이스라엘이 힘이 세져가지고 그나마 평화를 누리고 괴롭힘을 덜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콕 집어서 너 니느웨 가서 회개할 것을 명령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여튼 갈 수 있는 가장 끝이라고 생각하는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바닷 가운데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에 통곡하면서 회개한 끝에 다시금 니느웨로 가요. 억지로 갔겠죠?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커서 사흘을 걸어야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성인데 요나는 한나절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오 이렇게 못 알아듣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냐면 왕까지 상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가축까지 회개를 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목적은 벌을 주시는 데 있지 않아요. 돌이키게 하는 데 있어요.
그들이 돌이키자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는 거예요. 요나가 뿔따구가 났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해요.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가서 얘기하면 쟤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 알고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했어요. 요나 사장이 그렇게 말하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만큼 투정했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벌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 요나에게 햇빛을 가려주고 시원하게 했어요.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고 박넝쿨이 시들어버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랄지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죠. 여기 요나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네가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도 힘들어하잖아. 박넝쿨 하나 때문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서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11시에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까요? 그들을 향한 긍휼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서만 정의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이 민족을, 이 어린아이를 지독하게 아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아이들까지, 가축들까지 아끼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과 위대한 은혜였던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왜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따라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만 평등하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기회를 다 줬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내 실력껏, 그것도 선물로 받은 실력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착취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볼 줄 모르는 이 세상의 질서를 확 뒤집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주님은 약한 자들 편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화내거나 샘내지 마세요. 특별히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되고 못된 놈들이 잘 되는 걸 가지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런 놈들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인 여러분들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넉넉하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있죠. 우리 삶에서 오늘도 부족함이 있고 늘 마음에 애다름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답이에요. 그럴 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구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갈망과 능력을 합친 말이 은혜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내가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우리가 구할 은혜예요. 우리가 퍽퍽한 삶의 현실이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현실이 있지만 이런 현실은 여러분의 실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신 사명이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이 주인의 정의를 실현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얼마 전에 그 트로트 열풍을 일으킬 때 한몫을 단단히 했던 유재석이 불렀던 그 노래 중에 사랑의 재개발 기억나세요? 네.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여러분, 이 비열한 세상, 먼저 온 자들의 그 정의가 막 그 옳다라고 인정되는 이 세상,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의 상식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에 정당한 의무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힘겹게 사람들 사이에 지탄도 받고 어려운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보면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의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제가 최근에 그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다시 보면서 그 한마디 그 단어에 탁 꽂혔어요. 장그래라고 하는 친구가 그 조치훈 구단이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되뇌이면서 해요.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 이 말이에요. 이 조치훈 구단이 바둑을 끝난 다음에 바둑을 이기고 지는 게 세상을 뭐 변화시킬 게 세상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바둑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바둑에다가 온 인생을 걸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바둑이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 속에서는 직장 생활에서 막 그 다툼하고 서로 갈등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다툼하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봤자 바둑. 그렇지만 내 인생을 전부 다 담고 있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바둑.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봤자 교회, 물음표. 그래도 교회, 느낌표. 이렇게 적고 싶더라고요. 야, 교회 다니면 뭐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인데 세상이 무슨 바뀌냐? 아유, 그래봤자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은혜를 받아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걸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교회, 그래도 교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논쟁할 사람은 논쟁해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 관계없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들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채움으로써 이 세상이 먼저 온 사람의 정의로 점철되어 있는 이 곳이지만 싹 갈아엎혀서 주인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편만한 세상이 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